안녕하세요.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천로로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과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합니다. 세상 살이는 엄청나게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열심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에 열심을 내게 되고요. 그러다가 주님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게을러서 하나님을 놓치는 신앙이 아니라 부지런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치워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버리고요. 하나님으로 채워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성실하고 성결하게 하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적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리를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갈 때에 마치 우리를 하나님과 동등되게 생각하는 교만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넓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고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여기서 선함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음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것, 즉 구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우리 중에는 비교적 쉽게 걷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비교적 힘들고 어렵게 걷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각각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지만 모두가 구원의 여정을 걷고 있음을 기억하고 평탄한 길만 고집하거나 불공평해 보인다고 낙담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좌절하지도 않아야 될 것이고 또 혹은 자기의 길이 옳다고 강요하지도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힘차게 구원의 여정을 소망으로 걸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족속들은요, 모두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뺏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기브온 족속은 다른 가나안 족속과는 달리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였습니다. 조약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미움을 받았고요. 공격을 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세상 속에 속하는 우리가 세상과 화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그리스도인, 성도가 된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세상은요,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을 공격하는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그 공격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합니다. 오늘 기브온 족속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브온 족속
스스로도 싸울 수 있었을 텐데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를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예수님의 히브리 발음 예수아에서 온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예수님께 사탄의 공격에서 구원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우리가 누구에게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들을 계속 공격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탄이 단순히 그것을 빼앗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려는 것이고 믿음의 정상궤도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는 무시무시한 공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께 건강의 회복, 재정적인 문제의 해결, 관계적인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의 정상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때 여호수아는 군사들과 함께 바로 기브온을 지키기 위해서 출전합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어떻게 보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기도의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간구하는 것만을 기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도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 세상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은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시작해야 하는 일이라기보다는 바로 순종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대충대충 하는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은 밤이 새도록 여호수아의 군대가 달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달려갔으니까 도착해서는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자마자 바로 전쟁을 합니다. 지치지 않는 순종이죠. 끈기 있는 순종이고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셔서 패배하고 도망가는 가나안 족속들까지 모두 죽이시는 완벽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심을 다한 순종과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요, 행함이 없이 기도만 하면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바탕이 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이 멈추는 응답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목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는 행위보다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현상이나 결과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물어보지 않고요, 기도를 했더니 병이 나았다, 재정적인 문제가 풀렸다, 학교나 직장에 합격을 했다, 혹은 결혼에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들에 집중합니다. 물론 어떤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빼고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만을 기도 응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가 향하고 있는 목표가 성취되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해와 달을 멈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질 때까지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태양과 달도 멈추게 하는 기도의 능력일까요?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은 어마어마한 응답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일을 통해서 완벽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걸음이 지지부진하거나 다 된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도 기도하고 이스라엘 목전에도 이야기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아주 선언적인 내용으로 정황상 보면 이 기도는 하나님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들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함께 싸우고 있는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들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 즉, 이 기도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기도였고요. 그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이 기도의 목표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의 해결 혹은 완벽한 개인 구원의 승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물어본다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기도의 목표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중요한 기도의 목표를 기억하고 기도에서 놀라운 응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구원입니다. 믿음의 여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말로만 하는 기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해야 할 것은 어떻게 응답받았느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느냐, 이것이 바로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올바른 기도를 통해서 정말 귀한 기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천천히 걷는 것을 좋아하는 전로로였습니다.